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우리 삶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과학자가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사용되는 공업 제품을 만들었을 때에 그 값을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체중이 63kg 나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7개의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지방분, 그 분을 얻을 수가 있고 성냥개비 그 머리인 2,000개를 만들 수가 있고 설사약 한 봉지를 만들 수 있는 그 양의 마그네슘을 얻을 수가 있고 못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철, 그리고 연필 2,000자루를 만들 수 있는 탄소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값으로 계산했더니 100불 정도 나간답니다. 인간의 육체가 이렇게 원소로 구성되면은 100불어치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사실 원소만이 아니고 인간은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또는 귀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만 원소로 계산했을 때에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모두가 다 질그릇이다. 그런데 그 질그릇은 그 안에 가장 귀중한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중한 보물들을 우리는 도자기나 혹은 귀중한 상자, 보배함에 보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귀중한 것을 가장 하찮은 질그릇에 담았다.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요. 그러나 보배를 담고 있을 만한 가치도 없고 또한 자격도 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물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이 비유를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보배를 담고 있는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의미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보배라고 하는 것과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반적인 것이죠. 질그릇은 가장 하찮은 것이고 보배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질그릇은 흙으로 창조된 우리 인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흔한 그릇이요, 가장 값이 싼 그릇,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장 흔하고 값이 싼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주제는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하는 능력이 우리의 능력과 자격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임을, 그것이 은혜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거룩한 행위나 우리의 성실함,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됐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고 보면 모든 것을 다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언젠가는 깨지고 무너지고 죽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신 삶, 그러기에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기에 가장 귀중한 피조물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하나님 앞에 귀중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질그릇, 보잘것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가장 귀중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가장 귀중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우리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 이상의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 때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가 있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불의의 사고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강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게 됨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며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도 없는데도 모함을 받고 이상한 소문에 휩쓸릴 때도 있고, 또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 때문에 무시당하고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의도하지 않은 인간관계가 꼬임으로 힘들 때도 있고, 물질적인 혹은
건강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그릇, 깨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망치로 때려도 든든한 쇠 그릇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 질그릇은 깨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쇠 그릇과 같이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권투 경기에서 넉다운이라는 말이 있고 넉아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넉다운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공격으로 링에서 쓰러지는 것을 넉다운이라고 하죠. 10초 안에 넉다운 되었다가도 일어나면 경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혹은 같은 회 3번 넉다운 되지 않으면 경기는 계속 시작이 됩니다. 넉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주먹에 넘어졌는데 10초 안에 일어나지, 카운트다운 10초 안에 일어나지 못할 때 경기가 끝나는 거죠. 혹은 넘어졌다가 3번 똑같은 회 3번 넘어지게 되면 넉아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홍수환 선수는 7번 넘어져서 8번째 KO시켜서 이겼다고 그러죠. 7.8개. 넉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났다가 다시 경기를 시작할 수 있지만, 넉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경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를 넉아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아니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넉다운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펀치로 넉다운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인간관계의 상처로 넉다운 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도 넉다운이 될 수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로도 넉다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는 절대 넉아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패배의식 속에 좌절할 때, 의기소침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일어나게 합니다. 넉다운 될지라도 넉아웃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확신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001년도에 제가 연합감리교회 선교사 자격으로 GBGM에서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 뉴욕에 있는 GBGM, 지금 그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때 맨하탄 다운타운에 저녁에 함께 구경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맨하탄 다운타운에서 노점상을 하는 어떤 사람이 오뚜기를 판매하는데 오뚜기가 말을 해요. 오뚜기를 넘어뜨리면 I'm strong 하면서 일어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게 큰 도전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는 절대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와 같은 존재이다.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I'm strong 하며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자격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배를 담고 있는 이 질그릇이라는 의미는 예수의 생명을 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살아간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 당하심을 늘 몸에 지니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다. 즉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지고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같은 의미의 말을 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여기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을 때 영원한 집,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영원한 집에 우리가 거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벗어버릴 때에, 우리의 이생의 자랑이 죽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 십자가에 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을 깨지기 쉽고 볼품없고 가치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생명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릇의 가치를 세 가지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재료로 만들었느냐, 두 번째는 디자인이죠. 어떻게 만들었느냐, 마지막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드는 그릇이라도 물을 담으면 물그릇입니다. 간장을 담으면 간장 그릇이에요. 쌀을 담으면 쌀 항아리입니다.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되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어떤 재료나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비어 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느냐 상관없이 그 그릇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안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 안의 것을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짐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죄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비우고 깨끗이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그릇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주님의 귀한 성도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감당하는 성도들, 신령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시편 저자는 81편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것을 비우고 우리의 입을 넓게 열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증거되도록 우리의 것을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정사역자 중에 제임스 탐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학 시절에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 테니스 챔피언이 돼서 그 트로피를 그 대학에 기증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탐슨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결국 트로피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교에다 기증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어느 날 소포가 하나 배달되어 왔습니다. 그 안에 자기가 기증한 트로피와 함께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쓰레기장 옆을 지나다가 보니 트로피가 하나 있어 꺼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너무 아까워서 당신에게 소포를 붙입니다. 학교가 재건축하면서 여러 트로피를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나 봅니다. 그 편지를 읽고 탐슨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시 후 당신의 인생에서 얻은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노력들, 트로피, 영광 언젠가는 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요 트로피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상급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이 겉사람은 육체입니다. 육체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육체를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육체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가 아닌 영혼, 영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 영생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영적인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 영생함을 위해 천국의 소망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십시다. 없어질 트로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 트로피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트렌치 감독은 아주 유명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난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한 줄기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삶이 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리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평탄하고 좋은 길에 돌뿌리 하나 만났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험난하고 캄캄한 길에 한 줄기 빛이 있다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틀림없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넉다운될 수도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는 넉아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시밭길 험난한 길,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힘차게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의 소망 바라보며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사방이 꽉 막혀 있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넘어지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이는 세상 사람을 의지하냐고 사람의 칭찬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천국의 상급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좋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한 좋은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